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 다시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혼의 진리를 선물해 주시니 늘 감사드리고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또 기대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아들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 빛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는 빛으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언 27장은 조금 다른 잠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듯 보여서 좀 어렵습니다. 1절과 2절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 자랑과 칭찬. 3절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친구의 충고에 대한 이야기가 1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아버지의 그 바른 길을 찾아가라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나오고 13절에는 다시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4절부터는 각 절이 조금씩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뒷부분에 좀 반복이 되다가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의 양떼 형편 살피고 소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조금 문장 자체도 이야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말씀은 늘 우리가 어떤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잠언 1장에서 31장인가 그 전체가 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각 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담고 있다. 이게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또 이제 조금씩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은 그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칭찬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만 생각을 하고 또 잠언 27장을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이 조금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건 늘 말씀드리지만 가짜와 진짜를 아버지가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 놓으신 것이다. 진주를 숨겨 놓은 거다.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인생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자랑하는 사람한테 야, 인간이 내일 하루 지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 실제 누가복음인가 보면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이제 창고에다 먹을 거 쌓아놓고 내 평생 동안 이제 즐기며 살리라 할 때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 돈이 그 부가 다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그 이 자본의 소유에 대한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설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본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오늘 당장 내가 영혼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2절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 나가니까 내가 이만큼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도록 너는 좀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절엔 갑자기 또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개념과 분노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가 자랑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분노한다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4절에 툭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 분노는 시기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육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싹 한꺼풀 뒤집고 이제 그 육혼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 영어로 성경을 한번 봐 보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 27장 1절에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 자랑이란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내일이란 단어가 있고 하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하루라는 단어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2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 알 수 없음이라의 그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전체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27장에 나와 있는 이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해야 이제 잠언 요 27장의 전체가 이제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하루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루를 나타내요. 하나의 일의 날, 그러니까 진리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계는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다. 변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결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들을 발명해 내곤 있지만 정말 새로운 것이
창조되어지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편리해지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전체를 아버지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의 시간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예요. 하루.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인생 전체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그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변화는 있지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는 없는 오늘. 그래서 여기 내일 일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세상에서의 오늘 말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나는 내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 안에서 이렇게 천국의 존재로 또는 면류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40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말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르게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들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다. 야고보 4장 14절에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거기 하루가 1000년 같다 할 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개념의 1000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역사 전체를 1000이라는 완전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시간이 인간이 이 지구라는 곳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 우리 아버지는 우주라는 것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었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우주 안에 지구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아무리 빠른 비행체를 타고 날아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인간과 같은 생명을 만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네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천국에서 네가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보상을 받을 거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삶이 정말 승리의 삶으로 끝날 것인지 네가 어떻게 알겠니?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진정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정말 너에게 있느냐? 틀릴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잠언 27장 1절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두 가지가 있죠. 하늘의 자랑이 있고 세상의 자랑이 있어요. 하늘의 자랑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로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 진리만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그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기 자랑은 100%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비교 욕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보다 좀 나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근원은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오는 비교 욕망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자랑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잠언 27장 1절은 그냥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한 자랑이에요. 내일 일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비교 욕망은 당연히 있고, 따라서 자랑을 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나 모든 사람들이 뭐 감옥 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 이생의 자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난 너보다 잘났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어떻게든 권력을 지녀서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비교 욕망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27장 1절은 바로 그 일반적인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생의 자랑과 같은 형태의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일 일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지난 26장에도 같은 이야기, 계속 성경은 계속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고보 4장 13절에 거기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잠언에 나왔단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게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여기 나와요. 4장 16절. 야고보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근데 4장 17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야고보 4장 13절에서 17절은 또 사람들이 많이 잘못 읽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식으로 읽거든. 사람들은 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사업 확장해서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해석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말해야 될 것은, 너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진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너희가 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 나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장 13절, 야고보 4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면, 그 반대가 되는 15절, 너희가 얘기를 원래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할 그런 것에 대비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앞에 이야기가 너무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할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흰 잠깐 있다 지나가는 안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 라고 해놓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고보 4장 13절 14절을 사업해서 돈 잘 벌리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무상한 세상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 무상인데 세상에서 뭐 돈을 벌어보겠다 그렇게 난리냐 잠깐 있다 인생은 사라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야고보 4장 13절에 17절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잠언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데 그 야고보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음 절, 실제로는 5장으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야고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유한 자들아, 부자들아, 들어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 너희에게는 반드시 고생이 임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해라. 그래놓고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과 옷, 그 다음에 너희 금과 은 녹슬었다. 그리고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증거가 돼서 그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일을 했는데 밭에서 일을 했는데 그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아서 사람이 소리 지른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5장 6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얘기한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아니?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5장 6절. 야고보 5장 6절이 야고보 4장 13절에서부터 5장 5절까지를 쭉 연결해주는 말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들을 너희가 의인으로 대접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너희는 세상에 불을 쌓았다. 그는 너희에게 근데 대항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허탄한 자랑, 잠언 27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일 일에 대한 그 자랑이 단순히 나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부자는 즉 자랑은 이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로 가득한 사람, 율법적인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신학자들, 신부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들, 성경과 관련된 종교인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와 이익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적 의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삶, 자기의 종교적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남길 것이다. 어떤 이익? 저 땅에 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들의 믿음은 주의 뜻대로 나온 믿음이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의만 쌓이게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잠언 26장에서 봤잖아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장사를 잘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좋을 거라고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의인이 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잠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27장까지 쭉 보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의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의미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라는 개념은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인데 사탄의 종이 돼서 근데 그 사탄의 종이 돼서 잘못 전하는 자들은 그 외에 우리가 컴퓨터에도 이 백신이 잘못 들어가면 그것이 이렇게 좀비가 돼가지고 좀비 컴퓨터가 돼서 다른 컴퓨터들을 또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잘못 진리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못 배우면 그 잘못 배운 걸 또 가서 딴 데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진리를 전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 선지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리를 전해야 될 자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뭔가를 전하긴 하는데 자기 소견에 따라서 전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인들 일부만 욕하면서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잠언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겐 있잖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증언을 잘못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처럼 저 증인을 잘못한 것으로 거짓 증인한 것으로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또 거기서 고소를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잠깐 몇 년 있다 살고 나오면 되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보이는 증인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 증인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짓 증인이 문제라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그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허탄한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우리가 봤던 베드로후서의 발람의 이야기에서도 또 나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진리를 잘못 알고 전하는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 알지 못하는 것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모르. 그래서 미련한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미련한 자,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노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근데 불의의 삭슬 사랑할 때 이 불의의 삭시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부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지만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또 뜻하냐면 그 세상의 선악과를 원하면서도 또 불의를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받을 수 있는 그 삭도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불의의 삭시야 그게. 그걸 이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면 미친 행동이라고 그랬고 2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잠언 2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자랑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나와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러니까 후서 2장 18절에 나와 이 베드로후서 2장 18절만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할 때 도대체 무슨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가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2장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유혹하는도다 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이제 받을 만하게끔 이제 말을 좀 듣고 진짜 나쁜데 세상에서 건져진 인간에게 육체의 정욕 안에서 유혹함으로써 결국은 진리를 잘못 전함으로써 아버지를 버리고 그 상대 쪽에게 시집가게 만든다. 그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로 아버지가 인정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것은 진리이니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그러면 너희도 나와 똑같이 그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인터넷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짓말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용이 그 뒤에서 그 교회가 빠져 죽으라고 물을 강처럼 쏟아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한 상태에서 그 요즘 나와 있는 그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면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네. 자, 그래서 2장 2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거든.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렇게 써 있죠. 의의 도를 안 후에, 이게 무슨 말이었어? 거기 그 야고보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고 쓰여 있었지. 의의 도를 안 후에 라는 말이 야고보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고 해요, 이게. 그런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 라고 하는 게 뭐야?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죄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대해 이야기도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 27장 1절의 이야기도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거짓말하고 있는, 정말 엉터리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잠언 전체가 거의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으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이게 참 그냥 착한 모습으로 그냥 온다라는 뜻도 되지만, 양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늑대 옷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늑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양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저것이 나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도 다 안다고 속으로 생각할 거, 이거를. 여기 이 구절 보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7장 21절이 온전하게 이해가 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속에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행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가 정말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전자는 당연히 자랑하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으니까 틀림없이 나는 나중에 아버지 나라 가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상급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면류관, 은면류관, 너희들 뭐 그냥 흰옷, 정말 흰옷, 눈처럼 흰
옷을 입고 올라가는데 뭐 잘못하면 거기 옷 하나가 찢어져 가지고 부끄럽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도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분명한 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자와 올라가지 못하는 자. 올라가는 자는 영화로운 자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자는 영화로운 자가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다. 지금 이들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말 속에는 이름만 부르는 자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굉장하다 라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큰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뜻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저렇게 하는데 저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가 없어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넌 그건 불법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불법. 그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은혜 받는데 어떻게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여기 지금 이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세 가지 얘기,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한 거는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사도행전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이야.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야. 십자가의 길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만날 이웃과의 관계된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를 통한 내 이웃과의 관계만이 십자가의 길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27장 1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뜻이 아니라 네가 진정 진리를 아는 자라고, 그래서 네가 반드시 구원받을 자라고 그렇게 너 자랑하지 마라. 네가 정말 구원을 진리로 따라간다면 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따놓은 당상으로 나는 되었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네가 자랑을 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자들은 아버지가 그들을 다 아포리아,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게끔 미궁으로 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지 못해서 결국 자랑을 할 수 있는 것들만 자기 것만 챙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늘 와가지고 여기도 내 것 주세요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동시에 네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닌 거지. 그게 바로 사탄이 너에게 준 유혹이 아니었니? 그걸 네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자랑을 했으니 너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칭찬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여기 타인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너를 칭찬하게 해라. 네 입으로 하지 마라. 외인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너를 칭찬해, someone else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칭찬하게 하라. 그러니까 타인과 외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같은 이야기예요. 네가 아닌 다른 존재가 너를 칭찬해야만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늘 자기 칭찬하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나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헤아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결론은 하나,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성령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나 바울과 내 뒤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여기 분수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랑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게 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나와 있죠. 또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자랑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데 믿는 그리스도인 상태에서 자랑해,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 아니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네가 진짜 생각하고 그것이 네 안에 정말 실제로서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 네가 자랑을 한번 해봐. 자랑할 게 뭔가. 이 얘기예요.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잠언 27장 1절에 대한 얘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에요. 주께서 칭찬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칭찬해야지. 네 입으로 너 칭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버지가 너를 칭찬해야 돼. 네 입술로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왜? 내일은 바로 그때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버지가 칭찬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을 하지 않는 자. 내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자랑하는 것 이외에는 나 자신의 것은 자랑하지 않는 자. 아니, 자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정말 깨닫는 자. 깨닫게 되면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자랑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자랑을 종교로 옮겨와서, 그래서 이제 종교 안에서 내가 책을 더 읽고 성경을 더 보고 조금 더 연륜이 쌓여서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런 교활한 자랑에 그 이사를 오란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존재가 바뀌라고 하는데 같은 자랑을 여기서 안 되니까 이 집 가서 안 되니까 저 집 가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교회 가보면 세상에서는 별 볼 없는 걸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고 교회에서의 직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자신이 신앙이 있음을 참 좋아하면서 그때 겸손한 척하죠. 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지 마. 그냥 감사하고 아버지 은혜
감사하고 여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랑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되면 저거는 아버지한테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서 아직은 부족해도 언젠가는 저 사람을 눈을 감기 전에는 적어도 아버지가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는 죄인처럼 진짜 자기를 내려놓는 그 상태로 아버지가 은혜로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어린 모습을 보고 그냥 어려서 그러려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지 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아야 되겠죠. 그건 우리 이미 받았어요. 예, 그래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 이게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나온 말인데 일단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아버지가 너 잘 왔다. 너를 위해 예비되어진 영원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한 것과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35절에 보면 바로 그 앞에서 아버지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기 나와 있죠. 예비되어 있다고. 이게 예정설이에요. 이게 예정설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거야. 무식한 놈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을 사람들 다 결정해 놨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예정해 놓으신 나라로 보내신다. 창세로부터.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줄일 때 뭐 언제? 말씀을 줄일 때, 진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도 마찬가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 이 세상에서 집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헐벗었을 때에 뭐예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 병들은 자들 특히 문둥병 자기가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잘났다고 빨빨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의 옥에 죄의 옥에 갇힌 자들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바로 25장 40절에 나와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들에게 진리를 정말 전해서 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육이 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아버지의 칭찬만 바라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복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그렇지 않은 자에겐 어떠한 나라도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에겐 어떠한 나라, 여기 지금 이 말 속에는 그 말이 없잖아.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나 당회장이었는데 그거 여기 없죠. 없어. 나 많은 병들 고쳐줬는데 그 병 고치라고 그랬냐?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무슨 능력? 가장 큰 능력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성경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가 나눠놓는데 물론 가짜들을 가리기 위해서 해놨어. 사람들이 자꾸 거기 가짜에 빠지는 거죠. 예.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 이 말을 그냥 문자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늘 얘기하지만
또 이런 것도 안 하고 또 이게 내 돈 내 건데 이거 아껴야지 이러고 나는 진리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진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그럴 수는 없어.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가짜는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는 거야. 교회에서 무슨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받아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도서관 만들고 무슨 카페 만들고 지금 27장 2절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으로 정확히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들아, 너는 늘 아버지가 너를 칭찬하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 바로 그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 자신을 점검해라. 깨어 있어라.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육체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걸 위해서 영원한 것.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거지만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몇 가지 지키겠다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 살다가 가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그걸 누가 알아듣겠냐고. 누가 알아듣겠냐고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참 말은 멋있다 이러겠지만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을 자, 그때 인정받지 못할 자. 근데 그것을 지금 자랑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자기 자랑이냐, 아버지로부터의 칭찬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런데 그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냐면 분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노가 3절에. 무슨 분노냐?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분노인데 미련하다는 건 뭐야? 지혜가 없다는 거지. 지혜가 없는 게 미련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없는 게 미련한 거야. 예. 그게 가장 미련한 거죠. 근데 그는 분노해. 분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볼 때 그들과 우리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로의 영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지.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 영이 저쪽 영을 만나면 마음은 잘 모르는데 그 영이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분노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들, 자기가 나는 잘 믿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짓 선지자들, 종교인들은 영적으로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야.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진짜 자기 앞에 나타나면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 분노하고. 작은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인 분노로 변하게 되죠. 4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왜 그러냐? 분은 잔인하고 분노는 창수같거니와 엄청 세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건 다 투기 때문이다. 투기. 시기. envy 때문이다. 시기심 때문이다. 그 시기심이 곧 이 분노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 창세기에서 창세기 4장에 나온 이야기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게 둘 다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들이 최초의 제사장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둘 다 제사장인데 한 놈 것은 제물은 한 놈 것은 받았고 한 놈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라고 그랬거든.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게 최초의 분노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대신 나는 못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저놈에 대한 분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직접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으면 별로 분노 안 해요. 그들의 영은 물론 대적하지만 진짜 대적하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게 맏아들의 모습이라고. 맏아들의 모습.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첫째와 둘째의 관계야. 첫째와 둘째. 마지막엔 결국 율법과 은혜의 관계야. 율법과 은혜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어디로 내려갑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가 바로 그거거든.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된 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확히 같은 이야기라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그가 노하여 그랬어요. 노했다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가인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으로 아버지께 최선의 제사를 내가 드렸다. 나는 내가 성실하게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예배 보고 늘 교회에 있었다. 40년 50년을 교회에서 섬기고 장로로 있었지 않았냐. 그런데 죽기 전에 갑자기 믿겠다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이냐. 나중에 그렇게 얘기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아니 이 아들 위해서 아버지가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죽으십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5장 32절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나왔는데 근데 네가 지금 다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네 동생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냐? 도로 내쫓고 싶어? 네 마음이 그렇지. 죄가 네 앞에 있으나 너를 네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구나.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떠난 가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다. 나중에 그거는 성경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좋게 끝나면 좋잖아. 그 10처녀도 5처녀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5처녀도 어떻게 하니까 좀 이렇게 용서해주고 나중에 뒤로 불러주지 않았겠어. 마지막 이삭 줍기 같은 얘기를 하는 이삭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갈려요. 분명히 갈려요, 여러분. 우리가 갈리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아버지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틀어야 돼요. 우리가 틀어야 돼. 그렇게 분노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다. 불만을 토하는 자.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런 놈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께 다 내 거가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싫은데 억지로 부모 집에 있어야 나중에 재산이 나한테 올 거다 생각하고. 이게 육이나 혼이나 영이나 다 원리는 같아. 덩어리가 좀 작고 큰 것 뿐이지. 영원과 연결되어진 것이 영이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6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사람들한테 아첨하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아첨해요. 근데 아첨이 되나? 아버지는 마음을 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시기하는 이야기는 역사가 깊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누구를 놓아줄까? 라고 하니까 왜 물었냐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분명히 써 있어. 이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이 왜 시기했어요? 모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호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수님께 난리를 쳤습니까? 중요한 건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던 얘기를 하다가 말고 또 딴 것으로 또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높여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가 높여주셔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다. 앞에 분명히 많은 사람이 칭찬받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할 때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왜? 그들 중에 진리로 환호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거든. 왜 하나도 없었어? 성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환호한 거고 그 환호를 보고 이스라엘의 이 인간들이 시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한 거고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 자기 길 간 거야.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해한 사람도 없었고 가끔 뭐 죽어가는 노인이나 장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런 말 한마디 던져주고 그리고 나서는 자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제자들도 대화가 되지 않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도 제대로 알고 쫓아온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자가 없었어요. 가끔 순간적으로 마리아 뭐 고백할 때 순간적으로 베드로 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존재 자체가 온전히 변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독한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한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들이 왜 그 마지막에 감옥에서 다 죽는데 이 세상이 감옥이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결국 마지막에 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 그 5장 33절에도 유대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라고 나와 있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한다. 왜? 인기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있어서. 그리고 분명히 우리 스데반이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잠언의 2절에 나와 있는 그 뜻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7장 51절에 분명히 설명해 줘요. 정확하게 목이 곧다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것들아. 근데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거짓 선지자들아 거짓 종교인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선지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실제 너희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은 놈들이다 이것들아. 근데 그 다음에 7장 5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 그랬어요. 일을 간다. 일을 간다는 거예요. 분해한단 말이에요. 분해한다고요. 이 일을 간다는 말이 어디 나와? 나중에 천국에 못 가고 다 내쫓아 그러면 나가서 저 모퉁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 지옥 간 놈들이 거기서 그냥 정말 죄송하네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해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야. 일을 간다니까. 거기서도 분해가지고 왜 나만 여기 와? 사도행전 13장 45절에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도 또 나와 있어요. 시기가 가득해. 늘 시기에 시기.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 그들이 마지막 때 그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때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릴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릴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뤄라. 십자가를 떠나지 마라. 첫사랑을 내려놓지 마라. 끝까지 충성해라. 네가 어디 있는지 너 자신을 늘 살펴라. 네 영혼의 영혼육의 상태를 점검해라.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라. 깨어 있어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들을 아버지가 지금 저를 통해서나 많은 아버지의 종들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27장 5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까지 이제 알았니? 마지막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야.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인터넷 보니까 면책이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용서는 그래 십자가의 용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은혜를 받으면 돼. 성경은 그게 영적인 거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아도 돼요. 여기 면책은 그 뜻이 아니라 얼굴 면자. 얼굴 앞에서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꾸짖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이 분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면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4장 6절에서 네가 분하야 하면 어찌 됨이냐 임마. 너 안색이 변했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너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잖아. 응? 너는 네 자신의 삶, 네 자신의 욕망의 길을 선택했잖아. 선을 행하지 않잖아. 그렇게 선택하면 죄가 문 앞에 있어. 넌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하게 돼. 그 죄가 너를 원해. 왜냐하면 그 죄 뒤에는 바로 사탄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다스리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내놓고 꾸짖는 면책을 하셨어요. 지금 아버지가 여기에 잠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숨은 사랑은 뭐 은밀하게 사랑하는 진짜 귀한 사랑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랑이라면 반드시 드러나야 돼. 진짜 사랑이 맞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타나지 않아. 숨은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사랑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랑인 척하지만 진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넣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숨은 사랑이 아니야. 드러난 사랑이지. 십자가는 숨겨져 있지 않아. 드러나 있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골고다산 꼭대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숨긴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랑은 징계의 사랑이고 사랑은 자비의 사랑은 바로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신실하게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존재로 이 땅에서 계속 존재하다가 마지막 때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책망하는 그 말씀을 온유와 겸손의 존재로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물론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의 친구라. 이 친구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어떻게 알게? 나중에 내가 영으로 와서 친구인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와서 그 친구인 영이 돼서 너희에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해줄 거다. 그 책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친구의 아픈 책망을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여라. 아버지의 사랑은 신실하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서 친구의 영으로 너희에게 말해줄 때 그걸 받아들여라. 제발 원수의 작은 입맞춤에 거기 황홀하게 빠져가지고 가지 마라. 사탄은 너의 일이 순간적으로 잘 되게 하고 즐거움과 만족을 줄 거고 너희들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아버지를 원망하게 하고 너희들이 뭔가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자극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입맞출 거다.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다.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충직으로 나오는 아픈 책망, 말씀이 주는 그 진리의 찌름, 잠언, 찌르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그냥 거부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거북해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부유한 자들아 라고 하는 그 부유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꿀처럼 단 말씀이라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말씀은 꿀처럼 달지만 꿀을 갖다 줘도 싫어하니 말씀, 그 꿀과 같은 그 말씀을 싫어할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줄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이 줄이다고 생각하는 정말 그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배부른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이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고, 너희가 이미 그렇게 잘났다고, 너희가 이미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까불고 있으니 너희는 이미 다 받은 거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때 아버지 앞에 가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무 논리적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자기 의에 도취돼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까불면서 실제로는 자기 의를 쌓게 되면 진짜 아버지의 말씀, 전정한 꿀처럼 단 아버지의 말씀, 그게 꿀처럼 단 게 아니라 꿀처럼 달게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므로 아들아 너는 늘 심령의 가난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말이. 그래야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설사 너에게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와도 책망으로 다가와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되는 거야. 27절 7절에 20장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들아 들어라. 집을 떠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무슨 천국 떠나서 그냥 단순히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고향을 떠났다는 게 뭐야? 아버지와 분리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야. 집을 떠난 탕자, 아버지와 분리된 아들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야.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아. 안주할 수가 없지. 안식이 없어. 그러니 그 위에 있는 7절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의 책망, 그 막대기를 감사함으로 받아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이 근심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징계로 다가오는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서의 징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라. 그건 아버지가 너를 아직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다 아들아. 이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친구의 충성된 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 성령과 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늘 마음에 간직하면 네 마음이 진정 영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렇게 하도록 공고하는 성령의 말씀에 그러니까 순종하도록 해라. 얼마나 아름답니 아들아.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니 아들아. 10절도 같은 얘기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네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버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네 아비의 친구. 여기 아비는 또 누구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는 바로 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너의 형제를 버리지 마. 진짜 형제를 버리지 마라.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때 형제는 이 세상 것,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 환난 날이 언제냐? 지금이 환난 날이다.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고 승리하게 만들기 어려운 지금이 바로 환난 때인데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의 형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세이고 마지막 때니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도 거기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지붕에 있다가 내려가지 마. 들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마. 그건 다 같은 얘기예요. 한마디 딱. 이 환난 날에 이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세상 방식으로 이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라. 믿는 게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는, 세상이 교회를 존경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듭시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보면 다 그래. 그게 세상을 향해 돌아본 교회 운영이에요. 그것은 결코 해결을 주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진정한 해답은 어디 있다?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참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운 거고, 먼 형제, 세상 것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세상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가장 먼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네가 지혜를 얻으면 내가 기뻐.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네가 깨닫고 지혜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사탄아 내 종 욥을 보았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 대해 사탄에게 야, 너 쟤 봤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쟤는 아니고 쟤는 아버지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혜를 얻으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반복하지만 잠언의 얘기는 딱 하나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이 네 안에 있어야 한다. 성령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쁘다. 나는 그리스도를 빼고는 기쁜 게 없어. 얘들아, 난 너희 기뻐하지 않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를 기뻐하는 거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지. 무슨 대답해요? 제 죄인인데요. 아니, 저 안에 그리스도 안 보여? 그게 바로 나고 내가 쟤를 위해서 죽었어. 너 입 닥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아버지가 얘는 의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네가 만들어야 된다. 그건 하나밖에 없다. 지혜를 얻어라. 그래야 내가 기쁘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그 슬기로운 자는 12절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재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전혀 재앙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것들. 나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재앙이야. 그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피해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해.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숨어 피해야 되는데 내 몸이 자꾸 글로 가요.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나가다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믿는다. 말씀의 품, 성령을 받은 자는 환난을 정확히 환난으로 안다 이 말이죠. 영적인 고난을 알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나에게 지금 어떤 형태로 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의 품, 산성이며 요새 되시는 성령의 말씀의 품 안에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성령이 없어서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러면서 기독교인인 자들은 자기 소견대로 믿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 교회 가서 무슨 치유 상담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그러다가 불못으로 떨어진다. 해를 받는다는 게 다른 것이겠어요? 아버지와 분리돼서 결국은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27장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 이거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기 잠언에서는 일관되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게 되면 손해를 당한다. 잠언 1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26절에도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뺏길 거야. 네가 어찌 그러겠느냐?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돼서 내가 보증 서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렇게 위에 있는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자기 소견대로 믿는 자들을 뜻하는 거야. 자기 소견대로 믿어서 또는 그렇게 들어서 또는 그렇게 공부해서 신학교에서 그래서 다들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이 말. 그렇게 보증선대니까 그들에게 남겨질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가. 그리고 그는 결국 심판대로 갈 거다 이 말이지. 그 옷을 잡히고 몸을 잡힌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의의는 없고 결국 심판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7장 13절에 아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뭐겠어요? 너는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믿어서 다른 이들을 그렇게 잘못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주의해라. 영으로 분별해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마라. 그들에게 남겨질 의는 없고 결국 그들은 심판으로 갈 것이다. 너는 오직 성령의 말씀 그걸 정확히 분별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만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27장 14절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여기 지금 다른 단어는 생각할 거 없고 축복인데 축복했는데 저주가 된다. 이거예요. 축복했는데 저주가 된다. 축복이 될 수 없는 축복이 뭐야?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보증 증거야. 거짓 증거한 거, 거짓 증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서 축복하죠.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해댑니까? 남발합니까? 하지만 그 축복이 결국은 저주가 돼요. 왜요? 그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계속 해대는 인간들을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15절에 다투는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와 원수가 되는 걸 모르니 이 거짓 선지자들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짜로 믿고 그래도 전한다고 잘못 전하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비 온 날에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랑 다투는 여자야.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대가 그랬고 제사장들 다 그랬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빼고. 왜 그들이 그렇게 다투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이 있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종으로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될 리가 있겠냐고. 모든 게 다 난장판이 되는 거지. 예. 아버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 원수다라고 얘기해요. 원수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고. 자기 집에 원수가 있다고. 사람도 이 얘기를 듣고서 맞아. 우리 이제 가족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기독교 안에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함부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야. 16절. 근데 그들은 막을 수가 없어. 이것들은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을 어떻게 막아?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줘야 기름은 잡히지가 않아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들의 길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돌아서질 않아. 왜 그러냐? 우리 앞장에서 배웠잖아.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고 있거든. 지혜롭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 17절.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이야기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친구인 내가 나의 얼굴이 빛나게 된다. 안색이 좋아지게 된다. 예? 그 친구의 그것이 바로 그 친구가 나에게 주는 아주 좋은 도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7장 17절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봤지. 너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야. 참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지. 이 거짓 선지자를 친구로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참 친구를 만나야 지혜가 네 안에 있을 것 아니니.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 지혜가 있어야만 궁창의 빛같이 빛날 수 있는 거야. 너희의 얼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친구가 될 때에만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친구가 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 너를 이끌어가는 것 이외에는 없어. 그럼 너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 변화되게 돼 있다. 18절. 그래서 너는 뭘 해야 되냐? 무화과 나무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는 결국 나 자신을 지킨다는 얘기야. 믿는 자로서 나 자신을 지켜. 그래야 내 나무 나로부터 생명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 그 과실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나로부터 열매가 나오고 내 삶에서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종이 돼서 종이 돼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영화를 결국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제가 말씀드렸죠. 떠날 순간을 아는 사람이 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를 잘 만나서 그 참 친구와 연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것이고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 네 삶에서 열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와야 아버지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고 종이 되어야만 아버지가 예비하신 면류관을 너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18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19절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보이지 않니?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무슨 소리냐? 이건 사람의 마음을 서로 마음을 대고서 비치는 게 아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에 비치면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영혼 육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럼 그게 단 사람 보기 전에 먼저 너 봐야지 임마. 결론이 뭐겠습니까? 네 얼굴을 물에 비치면 얼굴이 보이지? 마찬가지야. 네 마음을 말씀에 늘 비추어 봐. 말씀에 늘 비추어 봐. 그러면 네 마음의 진실을 볼 수 있어. 자꾸 외면하지 말고, 난 이렇지 않다고 외면하지 말고 네 말씀에 네 마음을 좀 제발 좀 비추어 봐라.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비춰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그들과 같은 20절에 그런 인간의 탐심을 가진 존재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너는 잘 믿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 네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실제 삶은 스월과 아바돈, 이 지옥은 만족함이 없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지. 왜 만족함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선악과의 탐심은 중독이 되기 때문에 만족의 끝이 없어. 무지개를 찾아다니면 무지개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무지개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원리 자체가 끝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허상이다. 그 허상을 따라가면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도 쉬운 말 같지만 전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은은 도가니로 단련하고 금은 풀무로 단련한다. 근데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 이 말은 사람을 어떻게 칭찬으로 단련해? 칭찬으로 단련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칭찬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칭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쪽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도가니가 은을 단련하는 거나 풀무가 금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칭찬을 보면 칭찬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네가 칭찬을 생각할 때 네 자신으로부터 원하는 칭찬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하니, 아버지로부터 받는 칭찬이면 어떠한 경우에건 네 자신과는 관계없이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달아보면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단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한 칭찬이 나로부터 나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으면, 그러면 그 칭찬이 스스로의 칭찬으로부터 아버지의 칭찬으로부터 칭찬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을 지금 21절에 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22절에 미련한 자야.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요. 결국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한 얘기인데,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찧어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변화가 안 된다. 앞에 나와 있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 미련한 자. 자문에서 미련한 자 나오면 딴 생각하지 마요. 그냥 성령 없는 자, 성령과 연합되지 못한 자, 그럼 끝이야. 성령 없는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괜찮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고 종교인으로 교회만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모임의 자리에 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자냐? 또 그건 아니지.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하지만 방향이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내 삶이 온전히 아버지로만 기쁨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데도 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왠지 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아버지의 저주도 하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지만 또 아버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 거 포기하면서 또 이렇게 또 여기 내려오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자라면 내 삶을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까 나왔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이 아버지와 둘 사이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 맞다. 아버지한테 제가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아 고맙다라고도 말씀해 주시지만 귀한 아들들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의 성령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아버지의 성령을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 아버지한테 성령 받으면 그냥 대충 좋아. 여기 나오는 거 좋아. 재밌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미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그런 착각도 있지만 23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이제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절대 이렇게 되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넌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지.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이걸 어떻게 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들아.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건 뭐겠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네 마음밭에 있는 양떼. 네 마음밭에 있는 소떼예요. 네 마음밭에 양떼나 소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 다양한 것들. 그것들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펴봐라.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항상 거룩한 상태, 마리아의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네 안을 부지런히 살펴서 네 양 중에 한 마리가 네 마음의 한 부분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걔를 붙잡고 다시 원래 있는 첫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들여서 잘못 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마리아로 다시 새롭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들아.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자꾸 너를 유혹하는 24절의 그 재물, 이 세상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면류관도 다 쓰레기다.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 세상 것들은. 그러니까 25절에 풀을 베라.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자의 풀들은 이 세상 찌꺼기들은 다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단호하게 잘라라. 그래야 새 움이 돋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새싹이 새롭게 네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러면 넌 여호와의 산에서 언제나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이거 얘기하면 또 예루살렘산, 헐몬산, 아니 여호와의 산은 다른 곳이 아니야. 아들아, 여호와의 산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산, 너의 골방, 아버지와 너만의 자리, 바로 십자가란다. 여호와의 산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리에서 네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와 너만의 시간, 골방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가질 때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완성해 나갈 때 네 마음의 의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보혈의 의가 될 수 있어. 어린 양의 털이 네 옷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마음이 주께 연락되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네 마음이 좋은 밭이 돼.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의의 옷을 가지고 좋은 밭이 된다. 그렇게 좋은 밭이 되면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이 음식이 되며 내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말씀의 양식이 너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다.
여기 염소의 젖은 말씀의 양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누구도 깨닫지 못한,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의 깨달음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축복, 성령을 확실하게 받은 자는,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8년 전인가 그때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2장 13절인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근데 52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고 놀랐었는데 이제 아버지를 만나 성령을 받으니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성령은 한량없이 부어지고 성경의 말씀은 깊고 또 깊고 또 깊고 또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도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큰 진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남겨놓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은 27장의 말씀, 이 말씀도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 가르쳐 주셔서 이 조금 가르쳐 준 것도 아버지가 큰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한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요즘에 잠언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제가 한 장 한 장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돼서 아버지로부터 성령 한량없이 받고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아버지를 만난 그날에 정말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늘의 서기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 깊이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인간의 쓰레기로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불쌍한 어리석은 영혼들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를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여 우리 영혼들 안에 아버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충만하게 행복하게 만들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아버지여 그곳에 갈 자들이 이제는 적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도 빛이 더욱더 자라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아들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의 숫자를 늘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영광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진리가 진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들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제발 간구하오니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과 연합된 삶이 아버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령에 연합된 자가 하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아들들로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기적을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적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놓지 마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고 독수리의 날개로 아버지의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